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는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나 삶에 엄청난 터닝포인트를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메시지, 그런 말씀 있죠. 1절 보십시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하고 앞에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익하대요. 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도움도 안 되지만 그렇게 부득불 자랑하는 이유가 있다 이러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의 주의 환상과 계시죠?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게 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바울 사도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3인칭을 썼어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바울 사도인지 아는 거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14년 전도 의미가 있어요. 14년 전에 이미 그랬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대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에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2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나오는 하늘은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우라노스인데 셋째 하늘, 그래서요 이게 하늘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깊은 하늘,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이걸 4절에서는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낙원은 정확히 말하면 파라데이소스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원. 예.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원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게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 낙원을 이해할 만한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거니시는 하나님의 정원, 이게 이제 낙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니시는 정원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그 동산을 거닐었다, 산책했다. 굉장히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서 그분에게 이끌려서 내가 셋째 하늘에 낙원에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들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라고 하지 않고 3인칭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 이것이 복음에 누를 끼칠까 봐서요, 극도로 조심하면서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죠. 다만 저의 주관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하고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하고 잘 구별해야 돼요.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복음인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잘 들어보시면 그냥 이건 제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라는 꼭 붙이죠. 주관적인 경험인 거예요. 주관적인 경험이 복음인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교제하시고 말하는 방식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되는 것처럼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말하시는 방식이 달라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마치 내 방식이 정통인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내 주관적인 경험을 말할 때 꼭 꼬리표를 달아야 한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다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관적인 경험일 뿐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이 주관적인 경험이 복음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절대 이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큐티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의 자리에 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이런 주관적인 경험을 터부시해서는 또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 나아갈 때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들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때요? 더 성령의 깊은 체험들과 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은 사람은 받았다고 복음보다 앞세워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을 복음인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에이라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래서도 곤란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신의 주관적인 놀라운 경험을 말하는 이유가 있죠. 왜 이게 무익한데 내가 부득불 이걸 내가 말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런 검증되지 않은 자기 환상과 계시를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은혜의 척도이고 은혜의 깊이인 것처럼, 성도들의 성숙의 척도인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허다하게 있어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방언도 못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목사도 방언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목사, 권사가 무슨 그거 있어요? 그렇죠? 은사는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하지만 사모하라 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렇죠? 근데 마치 그런 게 없으면, 그렇죠? 고백도 없는 것처럼, 믿음도 없는 것처럼, 그런 이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마치 신령한 것처럼, 그렇죠? 자신의 생각과 말을 주의 말씀보다 높이고 사람들을 자신들의 원대로 주장하고 이끌려고 하는 것, 이게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는 어떤 사람이, 그것도 3인칭으로 해서 그건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로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랑은 복음의 반대말인데, 여기서는 자랑이 그렇게 쓰이지 않고 이제 다르게 쓰였죠. 그죠?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쓰였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지 않고 자랑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도 열심히 믿죠. 자랑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기도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 자랑할 만한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렇게 사는 나를 너무너무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 그러니 비교하게 되는 거죠. 비교하다 보면 열등감이 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열등감 같은 것은 감성의 암이다라는 거죠. 감성의 암이다. 약이 없어요.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이 열등감의 암이 가져오는 고통은 되게 극심하죠. 너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외롭게 만듭니다. 딱히 진통제가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막 정욕적인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할 뿐이죠. 그리 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예외가 없이 다 인정 중독자들입니다. 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면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인정 중독자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미치고 인정 못 받아서 미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도 못하면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에 내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하고 탕진한다라고 하는 거죠. 호사유피 인사유명,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이 세상 이름 남겨서 뭐 하겠습니까?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름은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처럼 생명책에만 남기면 됩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으면 됩니다. 그거 했으면 다 한 겁니다. 인생에서 이룰 가장 좋은 것을 이룬 가장 좋은 인생, 그것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만하면 되었다 한 하나님의 인정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시집 장가갈 때도 그래야 하지만 사위 며느리 드릴 때도 가장 좋은 혼수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이거 아니겠어요? 그거 확인해야 되겠다. 그 혼수만 있으면 다른 혼수는 그냥 패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금능역에 나가시면 한쪽으로는 몬산 가는 열차고 한쪽은 서울로 가는 열차이죠. 어디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을 것인지 결정하고 타시잖아요. 그 결정이 나를 서울로 데려가기도 하고 문산으로 데려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큐티 본문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 본문을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풀어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뒤틀린 철학을 분쇄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우리가 분쇄해야 될 뒤틀린 철학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이죠.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 이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가 교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고 나의 인생을 사탄이 원하는 나라에 데려다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이에요.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 싹 얼굴을 바꾼 게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 병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실패도 수치고 가난도 수치고 외모도 수치고, 기복신앙에 비춰볼 때 그런 거예요. 직장도 수치고 학벌도 수치고 죄도 수치고 중독도 수치고 오만 가지가 다 수치인 거예요. 기복신앙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열등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런 우리의 생각을 분쇄합니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5절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오만 가지 수치스러운 게 뭐예요? 그게 나의 자랑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병이나 실패나 가난이나 외모나 직장이나 학벌 이런 것보다 100배는 더한 바울 사도의 수치는 무엇이었습니까?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밑줄을 쳐보십시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육체의 가시, 이걸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의 한계, 나의 장애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의 한계가 있으시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지금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평생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 가시를 사탄이 보낸 사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사탄의 하수인이, 이 사탄의 사자를 사탄의 하수인이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죠. 열등감 앞에서 설명한, 비교하는 거. 근데 바울 사도에게 이 가시는 뭐였죠? 간질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 간질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바울 사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탄의 사자, 사탄의 하수인.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에게는 이 가시가, 그렇죠? 사탄의 사자가 가지고 와서, 봐봐, 네가 무슨 사도니? 뭐 이런 거죠.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고 내려갈 때마다 만일에 간질이 도져서 그의 몸이 뒤틀리고 막 입으로 침을 질질 흘리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 얼마나 본인이 괴로웠겠어요. 이만한 괴로움이 있겠어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음과 능력이, 그죠?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내가 분명히 목사인데, 그죠? 그런 거 있거든. 내가 목사인데 내 자녀가 어떤 집사님의 자녀보다도 더 신실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자녀나 이 목사의 자녀가 엇비슷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에이 뭐야? 교회도 다니고 집사라면서 왜 저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가시 같은 거 어떤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에게는 이 간질이 그런 건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능력이라고, 그죠? 막 외쳤는데 정작 자기 안에 있는 간질은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3번씩이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거 저를 사도로 쓰시든가, 가시를 빼주셔서, 아니면 그냥 저를 사도로 쓰지 마시든가. 저 이 가시가 있는 상태에서는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이 사도의 삶을 내가 못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이래가지고 쓰겠습니까? 어디? 그랬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야, 너의 약함, 그게 너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탄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들어오는 여러분의 약함, 가시, 오늘 큐티하면서는 정말 조목조목 잘 써보셔야 합니다. 이거. 그것들이 나의 한계일 수 있죠. 내 가시를 찾는 거,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 이제 내 가시를 찾는 게 쉬울 수 있잖아요, 그죠?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가시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그 가시를 자랑합니다. 그 수치를 자랑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참 제 수치가 드러날 때마다 그냥 제 입에 붙어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자신이 없어요, 목사의 삶이.
49대 51이에요. 진짜로. 51%는 목사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고 49%는 목사의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2% 차이로 제가 목사의 삶을 삽니다. 그만치 제가 저의 약함을, 저의 수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아, 은혜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뭐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선물, 여러분의 가시, 그거라는 거죠. 이게 안 돼서 우리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세상에서 떠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8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대답입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밑줄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건 그게 전부다. 이런 뜻이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라는 말이에요. 이건 내가 바울이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야, 내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내 자가 되게 중요하게 잘 꼭 짚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야, 내 능력이 너에게 잘 드러나려고 하려면 너의 약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풀어서 제가 제 말로 만들어 본 게 이거예요. 바울, 기훈아, 잘 들어라. 너의 약함은, 너의 모자람은, 너의 없음은, 너의 안됨은, 너의 수치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너에게 전달되는 고속도로다. 그래서 오늘 큐티 제목이 뭐냐면 약함이라는 고속도로입니다. 제 오늘 큐티 제목이에요. 약함이라는 고속도로. 여러분, 약함은, 나의 수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오는 고속도로입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넘겨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러니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걸 수치로 여기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부어지기만 한다면 인생을 뒤엎어놓을 만한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 약함 때문에 죽겠는데, 나는 그 수치 때문에 죽겠는데, 잘 안 되고 모자라고 가난한 것 때문에 죽겠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내려오는 고속도로이니, 여러분, 이거 인생을 뒤엎어놓을 만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지금 새벽에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스펙을 갖추려고 하는 시도보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그분에게 나의 약함을 가져가는 이 믿음, 이 그분께 내 약함을 넘겨드리는 거.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장이 돼야 돼요.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장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 교회만 오면 거룩한 척 하냔 말이에요. 막 지 맘대로 살면서. 그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말씀하고 이거 안 맞잖아요. 말씀하고 맞는 건요, 목장 안에서 내 수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고속도로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능력이 내려오는 고속도로니까. 근데 우리는 다 교회만 오면 거룩한 척 가면 쓰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이 큐티하면서 이걸 바꾼 거 아닙니까? 이 살판이 난 거예요. 살판이. 진짜 살판 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가 성도들한테 내 수치를 드러내며 목회 어떻게 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용납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약함이라는 고속도로, 수치라는 고속도로.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수치와 약함은 고속도로예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어떻게 하게만 하면 그분께 고백하고 그분께 넘겨드리고 그분께 나아가게 될 때. 그렇죠? 네. 이게 이 새벽에 만나는 또 엄청난 복음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있음이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 그대로 굿뉴스,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전달되는 수십 개의 고속도로가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수치를,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는 고속도로가 1개다. 좋겠다. 나는 고속도로가 5개다. 이게 좀 은혜가 돼야 되는데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자랑하십시다. 약함이라는 고속도로.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전달되는 수십 개의 고속도로가 있는 백성들이다. 이게 믿어집니다. 예. 하나님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 그분 안으로 우리가 넘기기만 하면, 그래서 이 고속도로 같은 것들이 참으로 친밀함이 많이 결정하게 되는구나,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울의 반응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죠.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가시 빼달라고 막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야 바울, 네가 가시가 내 능력이 너한테 내려가는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기 시작했대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수치와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 그분이 벌써 그때부터 큐티하신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묵상 간정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메시지 바이블은 이걸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오히려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고군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것들에 강함이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세도에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그때부터 나는 이제 그 약점들을, 수치들을 하나님께로 넘겨드리기만 하면 되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 매일매일 잘 결정하십시다. 더 이상 기복신앙의 열차에서 내려오시고 이 수치들을, 약함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런 예배와 기도와 묵상이 있어서 저의 약함, 여러분의 모든 약함, 이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되게 만드셔서 여러분 약함이, 수치가 교회 안에서 너무 자유롭게 나누어지고 날아다니며,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 한 주간의 삶, 일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내 약함들을 주께 좀 올려드리십시다.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이 약함이, 이 수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내려오는 고속도로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참 죄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 하나님 이런저런 육신의 연약함, 또 그죠, 성품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줘서 예수 닮아가는 은혜, 이 안에서도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모님 안 되죠? 컴퓨터 아직? 예. 그러면 기도 잠깐만, 이거 되면 기도 시작할게요. 통증 얼마나 빠르게 잡을 수 있을까?
예, 우리 기도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요.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예배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김원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놓지 마시고 어제 사무위원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또 이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역별로 사람들을 만나고 모이게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 매뉴얼도 만들고 계획도 하게끔 또 도와야 하거든요. 그런 그 모든 사역별로 또 잘 준비되어져서 첫 주부터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